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엎드려져 있고 또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박해한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것을 앞에서 함께 고민해 봤고 우리도 또 그 질문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고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한데 박해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이제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 그 박해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3일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거를 또 오늘 본문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시간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정하시는 것이죠.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개인에게도 똑같이 이게 이루어집니다. 회개 먼저 일어나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또한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세워서 그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그에게,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 풀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도 말씀이 3일 동안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또 실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남다를 만큼 뛰어났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 수고와 헌신, 희생 이것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다 실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왜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이제 전도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구속의 삶에 대한 것, 그 복음 사역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집대성하게 하잖아요. 그걸 바울 신학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집대성이라고 하니까 괜히 또 바울이 너무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을 보면 그가 그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다 서신서 이런 곳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율법이죠. 구약 성경, 그 율법이죠. 그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기록되어진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단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정신이 나간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나사렛 이단 예수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야. 구원자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야만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의 율법 해석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따라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사람인 거야. 나중에 그 갈라디아서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목숨을 걸고 지킨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이 해석을 시켜주셨는데 어떻게 해석시켜주셨냐면, 너희는 율법을 다 못 지켜.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나한테 이끌어오도록 초등학교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야. 이거를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서 이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할 때, 박해할 때는 이게 거꾸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반대로 세리나 죄인들,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은 율법도 잘 몰라. 그리고 율법대로 덜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너무 모른다고 가슴을 치는 거야. 아유, 저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막 그러는데 정작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기도로 들어갔던 사울,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존재론적 깊은 질문에 빠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한 이 사울,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풀어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풀어내는 거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꼭 돌아가셔야 됐구나. 그래야 저주받아 죽을 우리의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저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야.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실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야. 바울도 그런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박해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내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사울이 이게 풀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냐? 율법 연구에서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서는요, 아니면 이 사울처럼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막 나는 하나님께 온 충성을 다하겠습니다고 막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졌나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문제, 우리가 막 열심으로 무슨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막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하여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부흥이 막 내게서 일어나야 돼.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막 풀어주기 시작하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 자녀가 어떻게 달라져서 복을 받고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면은 많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세상의 유전과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른다고 고백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제가 언제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종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